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계속된 큰 비로 농경지와 집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지나간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데 다시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비난하는 정쟁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슬픔과 공경에 빠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망연자실 쓰러져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서를 인용하거나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밀과 가라지를 비유로 들어 마지막 심판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독서 로마서에서 바울로가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도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음과 진통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는 욕망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바울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발붙여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전쟁, 가난과 고통이 가득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의 예수님은 그것을 밀과 가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밀은 생명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악을 상징하는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손에 닿을 듯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아직 어둠이 사라지지 않은 세상, 이 두 간극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루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난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울로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듯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인내하며 머리와 가슴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밀이 자라서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종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떤 농부인들 곡식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잡초를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시대 거쳐 사람들은 사탄, 악마, 바알제불, 루시퍼와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왜곡하는 사악한 세력들을 의인화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가라지도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 이래 가라지에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악의 근원을 찾아 잘라내고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종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가라지는 다 자랄 때까지 밀과 구별되지 않고 뿌리는 밀의 뿌리와 땅 속에서 엉켜 자칫 잡초를 뽑다가 밀까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주인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빈대를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악이 선을 가장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혼란을 일으킬 때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밀을 가꾸는데 너의 온 마음과 영혼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의에 저항하여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악은 세상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악의 실체나 불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는 밀과 가라지 두 유형의 식물을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파괴하고 타락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겠다는 세례의 언약을 지키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도록 이끄는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가라지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작부터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유다를 12제자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은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죄를 지은 다윗, 배신자 베드로, 위선자 바울로를 용서하시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일독소에서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은 꿈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와 사다리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잘못을 저지른 야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확증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도망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문제를 드러낼 때마다 하나씩 뽑아 버리셨다면 그들 중 누구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농부의 관점에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예수님의 조언은 완전히 틀렸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둔다고 해서 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라지와 다릅니다. 처음에 잡초였던 가라지는 끝까지 잡초이지만 사람은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 어거스틴은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꽃들이 가득한 정원에서 잡초로 분류되어 뽑힐 운명인 민들레도 좋은 요리사를 만나면 고급 레스토랑의 멋진 접시에 담긴 그린 샐러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또한 오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뽑아버려야 할 가라지라고 판단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악과 불의에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원망하기 전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심판으로 대응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교만이며 가장 큰 죄악입니다. 자신을 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라지로 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상대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세상의 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과 편견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잡초를 뽑으려는 우리 손이 행여 토마토 묘종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면 물러서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추수 때 불에 던져질 가라지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과 결과를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교만, 미움과 사랑, 그리고 헌신과 이기심이 밀과 가라지처럼 한데 엉켜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가 밀이 될 때까지 추수를 무한정 연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 이삭을 맺어 고개를 숙이는 밀과 곡식을 맺지 못하여 여전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가라지는 쉽게 구별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와 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여러 비유 중 하나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와 함께 심판에 관한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서에 나오는 동화쯤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만 뜨거운 지옥에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주 2세기에 나타난 마르키오는 화를 잘 내고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은혜와 사랑, 용서가 넘치는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르키온 주인은 잔인한 구약의 하나님과 이별하고 사랑이신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초기 기독교의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서와 바울로 서신만을 그것도 구약 성서 요소를 제거한 뒤에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과 지옥과 같이 성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천국, 축복, 은총 같은 마음에 드는 부분만 그대로 남겨둔다면 정죄받았던 마르키온 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누가 잡초이며 누가 알곡인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그분의 자비와 은총에 기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 양들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염소들은 자신들이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에 더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가 얼마나 넓고 크고 높은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죄 많은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내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만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 사회적 억압,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희망을 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생명을 아끼고 살리고 돕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길을 배우고 실천하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